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주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원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가져가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가 왕대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학자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모두에게 너희로 너희가 스스로 받으며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행위로 너희도 해야 함을 너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여 년 지났지만 놀라운 부흥과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졌고 예수 믿는 숫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사명이 되었고 많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정부역에 가면은 거기에 참 거리에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뭐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열심히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멀찍이서 그냥 아주 그냥 낮은 저음으로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또 때로는 곱지 못한 그런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도자들의 열정과 진정성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들의 열정,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분들을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이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울림을 받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고 그런 전도의 방법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더욱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었는가 하는 이런 복음의 선교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예수 운동이 어떻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있는 곳으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 마무리가 끝이 아닌 것처럼 끝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전파는 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계속된 복음의 전도의 기록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맺음 같지 않은 끝맺음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여러 바울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런데 그 때마다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도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이 서신이라도 너희에게 보내어서 이 말씀들을 너희가 잘 읽고 깨달으라. 그래서 말씀 안에 믿음을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되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지름길,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상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여러 해 계속하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소원한 대로 로마에 갔고 로마에 서신도 보냈고 또 직접 로마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로마가 이제 조금씩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국의 지배자였던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하게 됩니다. 언제 정복하느냐? 313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313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초대교회가 생성한 이후로 300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시기에 로마가 기독교에 점령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데 불과 300년도 채 걸리지 않은 이 짧은 시기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국교로까지 그렇게 인정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악명 높은 10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아예 제국에서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 대박해를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악랄했던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자기가 불을 이렇게 질러놓고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방화범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의 대적자로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었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황제 숭배의 대적자로서 그렇게 여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회가 성찬식을 오해해서 피를 마시는 사교 집단이다. 이렇게 이 기독교를 사교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드리던 예배는 사교의 비밀스러운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놀라운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사가들은 당시의 자료들을 토대로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답게 많은 부와 권력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 권력이 뒤따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과 향락 문화가 로마 제국의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과 지배층 안에 성적인 문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점점 극에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에게 격투를 시키고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의 중요한 그런 일상사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피 흘리면서 지금의 어떠한 어떠한 종합 격투기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검투사들을 양성해 가지고서 싸우게 해서 피 흘리고 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는 것이 그 당시의 로마 시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온갖 향락 문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귀족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퇴폐 풍조가 만연된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아이들을 물색해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전부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들과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의 심장부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층에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를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게 되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로마의 지배층이 기독교인들의 숫자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풍조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 쾌락, 즐거움,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름을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적인 삶의 원리와 그가 행하는 행동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원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행동 방식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 가운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삶의 원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야 될 더 나은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20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일부입니다. 20절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자들,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화가 있는 자,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적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나 행동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또 행동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늘날 사회의 현실 가운데 대비하면 얼마나 이 대표적인 말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미워해야 되죠. 원수를 대적해야 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를 뭡니까? 선대하라.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저주하는 자를 너희는 축복해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들의 사랑은 마치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처럼 비이기적이고 사심 없는, 그리고 되돌려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아마도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예.
내가 뺨 한 대 맞는 거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 뺨도 돌려대라. 한 대 맞았으면 맞은편 안 맞은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게 어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을 각오로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겉옷을 빼앗는 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너희 속옷도 금하지 말고 달라 하면 기꺼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내고 다툼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때로는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다릅니까?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대원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그런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귀한 것이냐? 여기에 사실은 원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존경을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도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부부 간에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싸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해준다면 거기에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상대방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그렇게 먼저 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유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황금일의 말씀처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면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더 차원 높은 그런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자. 사랑하는 자를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또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도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임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선대하는 자만을 또 우리가 선대하고 그리고 또 받기를 기대하고 빌려준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방인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그것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도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심한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는 이방인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상 우리가 해야지 않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지 한다. 더 높은 원리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감동을 받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며 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 예상될 때 사람들은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불신자들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사랑해야지 한다. 보상을 기대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선행, 베품, 사랑 그런 조건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또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해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던 한 유학생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 숨진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괴한이 총을 난사했는데 그
그 총에 이 한국인 유학생이 맞아서 숨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 분개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학생의 장례식 때 그 가족들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추모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정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학생을 죽인 총을 쏜 그 사람도 우리는 용서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신문에도 크게 기사화 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고통이 주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는 눈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니까요. 가해자도 화가 나고 피해자도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차원 높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실천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그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가 균등하게 골고루 비추시는 분이시고 비를 내리셔도 선인과 악인 구분하지 않고 골고루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품, 이 본성을 본받아서 살아야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2-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니 크시도소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우리를 상대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한들 우리는 때때로 수시로 죄를 짓고 때때로 수시로 잘못을 범하고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늘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는 필요로 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세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불이지만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기다리시는 것,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희로 본받아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행한다면 보상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면은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웃이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너희가 준 것 이상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 그런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병적으로 예민하면서 조그만 손해나 불편한 일에는 성을 내고 열을 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큼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 자녀답게 원수를 사랑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고 또 여러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 때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놓은 그 기준, 그 원리,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의정부역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그런 열정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차원 높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어떤 삶인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